중국의 어떤 커다란 산 밑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 밑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땅이 척박했어요. 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변해가는데 소출은 점점 줄어듭니다. 살 것은 많은데 이제는 물물교환이 아니라 돈으로 무엇을 사야 되는데 워낙 소출이 적어서 그들은 풍족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끼니를 때우기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냐면 워낙 유명한 산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돈을 받습니다. 농사철에는 농사를 짓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짐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죠. 하지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다는 거죠.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짐을 지고 올라가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농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긴 했지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었어요. 매일 산을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한 번 올라갔다 오고 두 번 올라갔다 오면 너무나 지쳐요. 한 3번 정도, 일반 사람들은 한 번도 힘들지만 그들에게는 체력이 있어서 3번 정도까지는 그래도 됐습니다. 그래도 너무나 힘들었죠. 오늘 이렇게 버틴다 한들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어느 정도 쉬운 일을 하면 그 다음은 걱정이 되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해서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삶의 짐도 이런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은 이겨냈지만 내일도 이겨낼 수 있을까? 삶의 짐이 그렇잖아요. 가족들 안에 또는 직장에서 어디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오늘은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요.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가 체력을 떨어뜨리고 마음의 에너지를 떨어뜨리죠. 그 다음날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을 하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번이 아니라 5번을 올라갔다 와도 사람들이 지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살펴봤더니 뭐가 생겼냐면 난간이 생겼어요. 산 꼭대기까지 조그만 난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 손으로 집을 정도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죠. 저거를 짚고 올라가니까 힘이 덜 들어서 3번이 아니라 5번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의 말은 달랐어요. 물론 저것을 짚고 올라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갔습니다. 짐을 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난간을 짚고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짐을 맬 때 천 같은 끈으로 짐을 묶어서 등에 매거든요. 올라가서 짐을 내려놓으니까 이 천이 길어집니다. 이것을 둘둘 말더니 뭔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간에다 딱 댑니다. 그리고 어깨에다 딱 하니까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철봉 같은 약간 두꺼운 난간이 꼭대기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처리가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이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해서 그걸 타고 내려온다는 거죠. 제가 텔레비전에서 그걸 봤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야, 재밌겠다.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난간을 짚고 올라갔죠. 짐을 내려놨죠. 또 어떻습니까? 내려오면서 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산을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물론 둘 다 힘들지만, 그런데 에너지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소모된다고 합니다. 물론 올라갈 때는 짐을 지고 가고 내려갈 때는 짐을 지고 내려오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은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려올 때는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어때요? 예전에는 한번 올라가면 아이고 언제 내려가지? 내려가면 또 지칠 텐데 또 올라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려갈 때 편하게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려가는 동안 체력이 회복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산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잘 만들어져서 아주 긴 거리를 편하게 타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난간을 설치하고 나서 설치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난간은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니까 그때서야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요. 그래도 그 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랬죠. 나는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아. 운동신경이 없어. 그러니 올라갔다 그냥 걸어 내려올래 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걸어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쳤죠? 근데 그걸 타고 내려온 사람들은 매우 수월하고 편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엇이 변했죠? 어쩌면 내려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훨씬 더 수월하고 효율적이고 마음의 짐도 덜지 않았습니까?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신앙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좋은 글들을 읽고 좋은 말들을 들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죠. 어떤 위로가 되는 음악이나 시나 격언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죠. 근데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글을 읽고 감동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의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죠. 온전한 신뢰가 여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건 언제 생겨요? 성당에 한 10년 다니면? 그럴 리가요. 그런 척을 하는 거죠. 사람의 신뢰는 언제 생깁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체험할 때 생겨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억지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들으십니까?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걸 묵상하지 않고 그저 달라고만 한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비록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면 돼요. 하느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듣는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묵주기도를 하든 다른 기도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듣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묵주기도 중에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은 난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누구에게 드러납니까? 철부지들에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철부지는 무엇이고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지혜서주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의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파멸로 보이지만 그들은 무엇을 누리고 있다? 평화를 누리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혜서에서 말하는 것과 오늘 마태오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은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무엇을 많이 합니까? 생각만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말이 돼. 그게 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건 말이 안 돼. 하면서 뭐 하죠? 판단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좋아져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만 생각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주변에서 남 욕만 하고 불평만 하고 늘 말만 하면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움직이질 않아요. 다 뭘로 해? 생각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실행력은 떨어지고 생각은 부정적이고 기분은 어떨까요? 바닥을 칠 수밖에 없죠. 아주 불행해집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있지 말아야 돼요. 그게 나라면 참으로 난감한 거죠. 우리는 이럴 때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불평한다면 정말 그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도 방해만 하죠. 그러면서 악순환이 반복이 돼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겉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도 그 안에 내면적인 희망이 그를 살게 한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마음이 피곤한 것 같아도 그래도 그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이들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조건 고통을 없애주고 안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치유해주고 보살펴주겠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무르고 나를 따라라.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멍에를 함께 매야 한다는 거죠. 멍에는 보통 소가매지만 사람이 매는 멍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대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자료로만 봤는데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사람이 매는 멍에 매보신 분 계세요? 가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매지 않습니까? 소가 귀하니까. 근데 이 멍에를 보니까 혼자 매는 게 있는가 하면 둘이 매는 것도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함께 매는 멍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주가 되고 한 사람이 보조 역할을 해요. 둘 다 서로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보조를 맞추는 거죠. 숙련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서 뭘 하죠? 멍에는 왜 매죠? 이쁘니까? 멍에는 왜 매는 거예요? 뒤에 짐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할 때도 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땅을 가는 그런 용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멍에를 매는 것은 짐을 효율적으로 지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멍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느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져야 될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택은 책임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무엇을 주시는 분? 안식을 주시는 분, 치유를 주시는 분, 그 짐을 잘 메고 갈 수 있도록 함께 매주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죠. 제가요, 믿음은 되게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날 싫어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싫어하는지. 그거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요, 지혜를 얻죠. 물론 정의롭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도 있죠.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더 힘들죠? 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즉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은 삶의 현장 안에서 두 가지를 지니고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납니다. 때로는 짜증납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잘 안 되면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원래 저는 혼자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같이 하는 게 더 힘들어.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근데 일하는 게 때로는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죠. 저만 밤새면서 열심히 하면 뭐예요? 한 사람이 망쳐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함께 가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순간 화가 납니다. 또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 신부님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화가 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죠. 화를 내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은 다 나약하니까, 나에게도 약점이 있으니까 하면서 측은지심을 갖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저 사람은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한 번 더 이해하는 겁니다. 미움도요, 처음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만 자꾸 미워하면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해라? 멈춰라. 그리고 한 번 더 따뜻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무조건 따뜻해지라고 해서 그래요, 무조건 됐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옳은지 그른지를.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떻게? 따뜻하게 한 번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어떻게 하는 것? 듣는 거죠. 아니 하느님,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 자꾸 사랑하세요? 힘든데.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랑이 무엇일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듣는 것이 겸손인데, 겸손이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내 의지는 다 꺾어버리고 상대방의 말만 그냥 옳습니다 듣는 게 아닙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나한테도 사랑하라고 하실까 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쉽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거하고 쉬운 것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면서 뭐하는 사람?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럴 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만 살려고 그래.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보복해야 돼? 말아야 돼? 극단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겸손하라는 것은 판단하기 전에 더 깊이 뭐해라? 묵상하라는 거죠. 이 말과 행동이 무엇을 불러일으킬까? 나는 후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거 하느님께 그냥 다 맡기고 쉬운 것만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화가 났든 기쁘든 어떠하든지 간에 하느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이렇게 되면요, 두 가지의 덕목을 지니게 되죠. 무엇입니까?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다르게 들으니까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죠. 그 다음부터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얼마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누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린 다 다릅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산을 올라가는데도 땀이 없어.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저는 땀이 많아요. 그러니까 손수건도 여러 장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도 안 써. 그때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느님께서 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또는 이게 내가 정상이 아닌가 보다 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매님들은 밥 먹을 때 요만큼만 드셔도 배부르시죠? 이만큼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탓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애쓰지 마세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참으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이걸 누가 알아요? 하느님께서 아시고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내 방식을 하는 게 강요해서는 안 되죠. 삶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디로 나아가느냐가 다릅니다. 삶이 힘들지 않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힘들지 않은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께 배우십시오.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분께 배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중요한 게 있죠.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